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걸쳐서 대언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또 예레미야처럼 특별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례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의 장면은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골라보았습니다.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할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정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예레미야 본문을 그대로 두고요, 한번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요, 또 앞에 띄워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내용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로 삼는 것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여기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음의 표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바로 전도의 사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 28장 그대로 두시고요,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오해할 수 있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해서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로마서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요, 선택의 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신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그 반면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놔두심으로, 은혜 입히심에서 제외하심으로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록 처하게 하신 또 그런 영혼들도 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한다, 그 말은요, 모든 사람을 다 세례를 받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영혼들, 그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가 적지는 결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7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믿음의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마지막 영혼이 쉽게 돌아오기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한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날,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마지막 영혼까지 복음이 들려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 마지막 한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공이 똑같이 맡겨진 사명,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거 결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오셨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셔요. 하지만 단독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내일 새벽 예배 본문이기도 한데요, 미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요, 또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복음 전도자,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내신다. 그렇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가 다시금 감당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아마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친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불평을 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우리 친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불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질문하실지 몰라요. 그게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혹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언제까지요?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요,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요, 극동방송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몇 번 들었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나, 그것을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요, 20번이요. 한 사람에게 20번 진정을 다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가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나아가서요, 온 열방에 마지막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쉬지 말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 다시금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제자 삼는 사역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 뒤에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 영혼이 쉽게로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생애의 법으로 삼고 전적으로 주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조건은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죠.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캠퍼스에서, 그 외에 여러 공적인 사적인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준행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가 가정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뭐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 뭐 그런 직장에서의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아까 그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그 일터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단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지속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선교와 그것이 교회를 또 교회답게 하는 일에,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가 또 많은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직장에서의 일에 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죠.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 현장으로 우리의 일터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던 이야기 있죠. 그 청소부 이야기예요. 한 청소부가 늘 빗자루로 거리를 쓸면서 그 얼굴에 생기와 웃음이 가득했어요. 늘이요. 늘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하루는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왜 얼굴에 웃음과 생기가 떠나지를 않소? 이유가 무엇이오? 그때 그 청소부가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어찌 이 일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그 경찰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셨죠. 근데 지금도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들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셔요. 그럼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집을 위해서요. 꼭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붙이는 단어가 그거였어요. 민중의 지팡이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기도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가 보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겠습니까?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그 지역사회의 치안을 담당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도모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그런 아마 이름을 붙였겠죠. 여러분, 그 자체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경찰이 경찰로서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때 치안은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 경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그분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이셨어요. 어려운 형편에서 일찍 여인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그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는 그 일을 목수일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나아가서 뭐 11조라든가 성전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양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 여호와 종교가 번창되도록 그 역할을 또 감당하셨어요. 더 나아가서요, 그 목수일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가구를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목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팔아서요,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아닙니까? 그 목재라는 건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창조물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로우신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 가야 합니다. 그 어떤 영역이든지 빠짐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식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부르심의 성격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이 소명의 장면을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당시 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건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제사장으로서는요 철저하게 중앙 무대에서 밀려난 비주류에 속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다윗 시대에요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죠. 이 두 가문이 공의 중앙 무대에서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솔로몬 때 무너져요. 다윗 이후에 아직 후사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 후계자가요. 그때 아도니아가 먼저 치고 나오죠. 아도니아는 그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사실 순위상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왕관을 쓰죠. 그때 그 반역에 동참했던 인물 중에 군대장관 요압이 있었고요. 바로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요. 근데 결국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상황을 이렇게 제압합니다. 아비아달은 다행히 목숨은 건져요. 하지만요 중앙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아나돗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아나돗에서 이 아비아달의 가문이 제사장으로 쭉 이어졌겠죠. 아마 예레미야도 그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 무대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 중앙 무대에는 누가 쥐고 있어요? 바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요. 지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지만 아나돗 출신이다. 이것은요 비주류라는 것입니다. 중앙 무대에 나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요 선지자로서의 약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아이라는 겁니다. 아이. 이것은요 정말 아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리죠. 아직은요. 공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나이는 아직 아닙니다. 제사장도요 공적으로는 30세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직 어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요. 여러분 지금 장유유서의 그 사상이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그 한 정당의 대표가 30대 아닙니까? 그가 대표가 되자마자 리더십이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때문이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도 나이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어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어립니다. 저는 아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처지가 못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항변했어요. 여러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말을 할 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을 못한다. 이것은요, 일단은 이거죠. 아직 사역의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배워갔을 수 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한 번도 현장에서 사역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드에 서본 적이 없어요. 남들 앞에서 율법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경험이 없다는 것,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초짜라는 것,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말 그대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그가 안사코 나는 말을 할 줄 못한다고 그가 거절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말주변이 없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주변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정말 이렇게 아주 유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조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남유다의 독보적인 선지자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13년 다스리던 지 13년 되는 때라고 하는데, 이때는 기원전 627년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언제 망하죠? 586년에 망하잖아요. 이때로부터 40년 만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지금 그 멸망을 향하여서 남유다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그만큼 영적인 암흑기에 남유다가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요, 그들 타락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관리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그 일을 벌써부터 포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요, 선지자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촉구해야 되잖아요. 하나같이 선지자들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남유다가 지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요,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지도자들 하나같이 다 타락했어요. 정말 영적인 그 흑암이 가득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요시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비상적일 수밖에 없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히 선정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성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만큼은 알 수 있죠. 그는 그 타락한 시대상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 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안에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어떤 열정으로 그 가슴에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겠죠.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예레미야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배에서 잉태되기도 전에요.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예레미야가 순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당시의 주변의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그가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예레미야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거룩함, 그 울분, 그 의분, 그 열정,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조건을, 그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감히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핑계 대지 맙시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좀 더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 아직 어립니다. 좀 더 나이를 먹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좀 연륜을 쌓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배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핑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그 여타 삶의 모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정을 불어넣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건요,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10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잠깐 에레미야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찾아가야 될, 에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백성들인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들으려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죠. 그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혀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수업을 한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가라고 해서 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말씀에 대해서는 하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탄식을 합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실증을 느끼고 욕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순종했습니다. 그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평민들 앞에만 서는 게 아니죠. 동료 제사장들 앞에 서야 돼요. 그 중앙 무대를 주름 잡고 있는 그 권세 있는 제사장들 앞에 본인이 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는 그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왕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관리들 앞에서도요. 여러분, 그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요. 어떤 학자가 예레미야 이 전체의 예레미야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근데요, 그 내용 중에 정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90% 이상이래요.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조목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언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달콤하고 어떤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위로의 속삭임이 아니에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여러분 그런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스갯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죄와 심판을 선언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요, 독립을 이루어 보겠다고 예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마, 그냥 일제에 그냥 순응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만약에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독도에 가서요 일장기를 흔들어댄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게 어떻게든지 독립해 보겠다고 예를 쓰는 사람들 앞에서요 그러지 말라고요.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요, 항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많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 그분을 받아여서 그 반대 방향으로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합당한 본분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해서 달려가다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우리가 속한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회사의 사장입니까? 우리가 회장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 회사의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개 직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경제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런 회사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워터파크 가면은 유수풀이 있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물이 쭉 흘러가잖아요, 기계에 의해서. 거기에 튜브에 우리 몸을 맡기고 있으면은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쭉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을 거슬러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거 증거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고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순종뿐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무엇을 말하라고 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일을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우리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뭘 뽑아버립니까? 뭘 무너뜨립니까?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 그것들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심어지고 무엇이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 또 그분의 말씀대로 합치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 삶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일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부흥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좋은 것으로 심고 세우는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한국교회가 도대체 이 민족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예를 쓰고 우리 이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